17세기의 같은 문서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경로 그 위에 주소를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정보 18장 1항부터 7항까지 잠깐 오시겠지만 나오셔서 우리 공부를 좀 해주시면 제가 1항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하는 거 주시면 됩니다. 세례는 신약의 승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하셨고 천대자를 유명 교회의 음속하게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첫 번째 생과 인생과 사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공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언약의 표화입니다. 이 승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승례에서 사용하는 외청교선을 누리며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물로서 수제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수제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불행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이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한편이나 양편이 믿는 그거를 논의와도 세례받을 수 있다. 이 승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제가 큰 죄이다.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와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세례에 들어간 신뢰하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세례를 바르게 지내면 자식된 우리가 증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협의에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사를 나타내시고 수행하신다. 가시겠습니다. 세례 승례는 누구에게 한 번에만 베풀어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주제는 마태복음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행해라는 말씀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항부터 7항까지 좀 대체적인 기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1항은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세례는 이런 거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가 이제 1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은 뭐냐면 세례를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례 드리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성경 안에서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2항에서 고백하고 있고 3항은 이제 뭐냐면 침수에 대한 문제이고요. 침수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간수가 맞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수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은 뭐냐면 이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세례 대상이 양쪽 부모가 담비되느냐 아니면 한쪽 부모만 이럴 때 가능하냐 둘쪽 부모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설명하겠죠. 세례 대상에 대해서 5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항은 뭐냐면 세례와 구원이 어떤 기대관계가 있느냐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받느냐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하느냐 세례와 구원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5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항은 뭐냐면 이 세례의 효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세례의 효력이 누구를 통해서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항은 세례의 횟수인데 이 세례를 할 때에 세례받고 또 세례받고 세례 몇 번까지 할 수 있냐 질문이죠.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횟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이 항을 다 같이 충소리로 또 읽어서 읽어서 혹시 잠이 오시는 분 뒤쪽으로 가서 서울에서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제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말하시길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첫주님과 중생과 사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공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언약의 표화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에서 한 달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나오죠.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가리킵니다. 모든 열방, 이방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말입니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이 항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데 구절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공부합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3절 읽고 5절 가지고 계시고 5절 읽읍시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선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세례의 의미를 보면 이 세례는 세례가 어떤 의미냐 해서 첫 번째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중에 물로 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사망에 보면 물에 대한 성분이 나오거든요. 세례를 할 때 침수가 있고 세수가 있고 간수가 있어요. 침수는 뭡니까? 물에 빠뜨리는 거. 세수는 뭐 여러분 세수하듯이 세수하는 건데 이거는 뿌리는 거고 간수는 뭡니까? 흘러주고 흘러주는 거. 근데 우리 신학 고백상에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하죠. 왜냐하면 상황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물을 붓거나 되죠. 이게 뭐예요? 간수예요. 그다음 뒷구절 뭐하네요? 뿌리거나 뿌리는 거죠. 뿌리는 뭡니까? 세수라는 거. 침수라는 것은 이렇게 속 담그는 거거든요. 그럼 침수는 어디서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침례교에서만 하죠. 저는 사실 침수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침수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루턴 시대 때 보면, 실로 16세기 때에, 침수하다가 많은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오왕에 보면 세례가 구원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만, 물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과 별개란 말입니다. 물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표기 때문에. 근데 그 당대에는 중세시대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유아 세례를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한테 바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태어 일주일 만에 주는 애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족인데 괜찮지만 기업을 준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처럼 뭐 나라를 풀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침수를 준다고 할 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부모가 그렇다냐면 죽고 나서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도 힘들었는데 죽으면 저 도로병에 가니까 지금 그 사는 시점이 병들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보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힘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세례를, 물세례를 받기 침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는 침수하면서 말을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이냐라고 하셨을 때 성경을 찾아보면 뿌리는 것도 나오고 뿌리지 않는 것도 나오고 침수하는 것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를 답을 정해지 말고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이제 로마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침례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강하겠죠. 로마교회 하에도 있으니까 물을 빠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간수 흘려주는 것과 뿌리는 것만 허용되어 있고 침수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침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침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 침수가 났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심을 얘기하는데 그걸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세례와 뭐로 설명합니까? 부활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누가 세례를 받은 겁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로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교회죠, 교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로마서 10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1, 2, 3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어요. 애국 자체가 뭐죠? 애국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지금 금년에 가야 될 강이 무슨 강입니까? 사랑이가. 예, 사망의 강이겠죠. 홍해.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자 앞에는 요 뒤에는 이제 애국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옛 세상이죠. 그죠? 또는 옛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옛 사람이 죽었다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홍해 사건이 뭐냐면 실제로 죽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쳐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비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죽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 신앙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상황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받으신 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 죽으심과 있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오르신 것이 우리 죽으심과 연결되는 거죠. 모두 다 무엇과 연결되는 거죠? 성령론 안에서 가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문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소화하여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으라 원하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낮아지시는 것과 높아지시는 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예수님과 연합시키죠.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되지. 그럼 합하는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제 말이? 그의 죽으심이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 사람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거기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 안에서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갑시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없단 말입니까? 우리 우편에 앉은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옛 사람이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사역을 이루어준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지는데 그럼 왜 세례를 하느냐? 그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문자가 보여줘야 되죠. 그게 뭡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물로 표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으로 세례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때 나는 중생했을까요? 중생 안 했을까요? 중생했지요. 우리는 중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중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로? 그러니까 세례교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여기라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안 받아도 돈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례 교훈이 됐다는 것은 자, 뒷부분을 봅시다. 1항에 보면 세례는 신약의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제작하셨다. 출세자를 미용교회에 혼속하게 하이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접으심과 중생,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동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언약 표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어 있다는 그 표가 뭐냐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 친히 희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됐죠?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봅시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임마누엘 영어와 연결이 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준다는 말이 예수님. 또 예수님 이름이 뭐가 있죠? 그리스도이죠. 이 뜻이 뭐예요? 이름을 받은 사람. 또 예수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교회 정의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모이죠? 왜 모입니까? 예배 공동체. 교회는 뭡니까? 예배 공동체. 자, 그럼 보세요. 교회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교회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자,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예배당을 할애하게 꾸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비가 새고 물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돈이 없으면.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갖춰야 돼요. 근데 자꾸만 건물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외형주의가 됩니다. 외형주의. 그러니까 자,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예배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모인다고 할 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인다고 했을 때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로마 교회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성도만 모이는 교회를 뭐라고 하면 그걸 해중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뭐예요? 직분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면 직분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 교회 지금 우리 시찰에서 보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안 불러요. 누구 부를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3-40명 있는데 이런 제지가 파랗게 이렇게 부르대요. 괜찮은 교회예요. 보니까. 그런데 안 불러요. 목사님.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안 부르는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르는 거 우리 작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째 목사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담임 목사가 가야 된다니까요. 은퇴 목사님 엄밀한 말하면 이번 선생가 미안하지만 은퇴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라는 건데 어쨌든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분들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은퇴 목사는 단어 써야 될 것은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은퇴 목사님 가지고 보면 설교만 해요. 설교만 한다고 해서 징계나 검증이나 증거를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빨리 누굴 불러야 돼요? 목사를 불러야 돼요. 목사를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했던 성도도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있고. 성도와 직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할까? 교회라고 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직분자는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그다음 또 뭘 가르쳐요? 성례를 하죠. 그다음 뭐래요? 건징을 하잖아요. 맞죠? 이걸 가르칠 교회 표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와 바른 건징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런데 뒷부분에 1학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성례는 그리스도의 친히 지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뭐라 되어 있죠? 세상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와 바른 근징이 교회에 산다고 했을 때에 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 잘했는데 그래서 거짓이라는 한국 쓰지 마요. 뭐라고 써야 돼요? 유연히 나타나죠. 여기에서 점점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이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행동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을 꼭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세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배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은 있죠. 반복 좀 합시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있잖아요. 예배 말씀만 있죠. 그러죠. 근데 말씀은 뭘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믿음을 일으켜요. 그럼 믿음을 강화되는 게 뭡니까?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례가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는 자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정상적인 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삼위일체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례 교인들 제가 물어봐요. 세례교인한테 삼위일체가 뭐예요? 주문 안 나와요.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럼 간단한 만큼 내가 설명했잖아요. 구원의 랜섬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성부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획한다는 성자는 뭐예요? 이르시고 동참. 그죠? 성령은 뭐예요? 적용 또는 연하다. 적용이나 뜻. 그거 설명해야 돼요. 근데 하물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가 뭐냐면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교인들이 이 세례표를 받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삶인데 바른 세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바른 세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승차는 쳐줘가지고 세대는 어때요? 미소가 잘 들으라니. 이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대가 억수로 중요한 건데 믿음의 과정에서 자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배 시간 때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라면 어때요? 어때요? 정한 씨 어때요? 자기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애 세명사는 내하고 자기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애가 내 끝처럼 느끼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란을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보면서 그 세례를 보면서 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다? 세례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확인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군요.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리고 내가 옛사람이었다가 내가 새사람이 되었군요. 교회는 이 세례를 행해야만 바른 교회군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항을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그냥 자막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잠시나마 하나님 말씀 공부하였습니다. 이걸 잘 배워서 주의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